오늘 전해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헌신자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철 목사님이십니다. 창원 성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동에 있는 창원성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어제 마치고, 이제 저희는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한 사람을 지금 오늘 2시 반 예배 때부터 같이 암송 체크를 해서 암송하신 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모아서 두 끼에 가서 떡볶이를 먹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아마 열심히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법 좋네요. 저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뭐냐면 특세 마치고, 특세 때는 막 여러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 하다가 특세 딱 끝나면 당장 내일 몇 명이 나올까. 저희는 개근하시는 분들을 매해 동판에 새겨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참석하신 횟수만큼 이렇게 증명사진 크기로 모자이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림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복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래서 1년 내내, 동판은 본당에, 또 그림은 올라가는 계단에 이제 이렇게 해놔서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기계가 하는 일이라 가끔 빠진, 본인은 많이 참석했는데 사진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셔다가 또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제가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우가 마지막 봤을 때 제 모습이 아마 이게 아니었을 텐데, 2주간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성도들이랑 같이 막 새벽 간식을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을 때는 막 운동도 하고 아침 시간을 잘 보냈는데, 성도들이랑 막 아침을 배부르게 먹었더니 잠이 와가지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거 성도들이랑 배부르게 먹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했더니 막 금방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면 다 기억할 만한 자유당 시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직항패,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좀 좋은 사람 편에 있는 김두한 쪽 말고 반대쪽에 있는 이정재, 이정재 밑에서 종로의 한 구역을 맡고 계시던 저희 아버님과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순교까지 당했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철저히 지켜왔던, 신앙을 갖고 계셨던 어머님 그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님과 결혼해서 살아가시던 어머니께서는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에 대한 기억을 해보면 언제나 누워 계시던 모습, 또 그렇게 언제나 힘들어하던 모습이셔서 어쩔 수 없이 흔히 이제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성인 아이의 모습이 되어서 누군가 동네에서 용돈을 주면 그것을 약국에 갖고 가가지고 당시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됐던 바카스나 원비디를 사서 어머니 머리밭에 이렇게 계속 쭉 갔다가 쌓아놨던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어머님의 말기 자궁암이 부흥의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치유가 되시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들을 흘러서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5학년 그 시절에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이 허락되었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꿈꾸던 저는 자연스럽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가서 철야인지 집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님이 가서 이제 철야를 하신다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는데 당시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 성전 가운데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천막 안쪽에는 여자들하고 애들이 난로 곁에서 철야를 하고 남자들은 들어가는 뒤쪽 입구에서 그렇게 철야를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새벽녘이면 그 큰 이 난로 뚜껑을 절끄렁절끄렁 여시면서 연탄불을 가시던 사철 집사님의 모습이 자다가 얼핏 봤는데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새벽에 쩔끄렁쩔끄렁거리고 빨간 불빛을 받아서 연탄불을 가는 그 모습이 호러가 돼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크면 저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품고 성장했고 그러다가 이제 갈 수 있었던 방향들이 신학 공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께서 나름 잘 봐주셔가지고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졸업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신학대학에 바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의 교육전도사로 임명이 돼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중고등부에 계속 가서 어제까지 오빠, 형 부르던 사람을 애들이 전도사님 불러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중고등부를 섬겼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 섬겼고 제가 진 목사님이랑 동갑이니까요. 32년, 33년 정도가 돼버린 것들인 거죠. 하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제 모습 속에서 제 스스로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총신에서 석사과정들을 공부해 나갈 때 일부러 가족치유라는 거를 전공해서 공부들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창원으로 갑자기 내려와서 올해가 이제 담임으로 위임받은 지 10년 차가 되는 그러한 해인데요. 창원에 내려와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에도 끝까지 목회 상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공부들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또 초등학교 때에 교회 분위기상 방언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받았고 또 석사 박사까지 공부들을 하고 학위까지 받았지만 제 안에 연약함에 대한 아픔과 열등감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도 우리 진 목사님네와 같이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성은이 그래서 원래는 저랑 좀 반대되게 강한 의미로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언 그래서 이언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장인 되시는 목사님께서 확실히 해야 된다.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으니 가운데 거룩한 성자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성언 거룩한 말씀으로 그렇게 성언이의 이름을 지었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예영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성산이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양육하고 있는데요. 저랑 좀 다른 첫 아이로 키워보고픈 욕심 때문에 아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하고 착한 아이로 커가는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제가
전달해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애를 강하게 하려고 막 무서운 아버지로 그렇게 아이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첫 번째 문제들이 생겨서 3번 잘못을 하면 그 다음에는 3번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맞자. 그리고 한 대를 딱 때리고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2대가 된다. 2대. 그 다음에 또 반복되면 4번이 된다. 4대. 그래서 배수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던 아이가 중간에 사실은 창원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홈스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중간에 이제 홈스쿨을 엄마랑 얘기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홈스쿨을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저와 가정 안에서 같이 보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많아지면서 아이 스스로의 학습에 대한 것들, 아이 스스로 뭔가 해나가는 것들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이 아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4대 맞고 났을 때에 얘가 거의 기다시피 아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이들 다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 다음 잘못을 하고 또 맞자. 그리고 애를 딱 세우는 순간 애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손을 빌면서 아빠 나 그거 맞으면 죽어요. 예,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제가 다시는 그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내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이를 통해 극복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 안의 연약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아이로 하여금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저와 똑같은 아이로 키우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성원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저의 연약함에 대한 거를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매를 들지 않겠다. 너뿐만 아니라 동생들에게도 매를 들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매를 들지 않고 있지만 큰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 정희는 다 알고 있는 성원이니까요. 20살이 될 아이는요. 일찌감치 검정고시 마치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나랑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3학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자기 용돈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서 봉사하면서 나름대로의 길들을 잘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컸다고요. 또 모은 돈도 좀 있다고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자기가 먼저 가서 결제를 하고 이번에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함도 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사실은 더 좋아 보이곤 합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요, 큰 녀석을 보면서 성원이는 목사님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말씀들이 이중적으로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요, 누구는 아버지를 닮았다, 누구는 어머니를 닮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요. 그 아이들 모두가 저희 아이들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스럽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뵙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가까이 사파동에 계실 때 또 주변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진 목사님과 교제도 참 많이 있고요. 진 형제 3명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센터에 가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기도 해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했지만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날, 우리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도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 다녀간 흔적이 있다. 아니, 누가 밥을 먹은 흔적이 있다. 밤새 교회 앞마당에서 이상한 모임을 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건 표, 흔적, 낙인 등을 의미하는데요. 불에 달구어진 쇠 도장, 화인으로서요. 노예와 병사들은 그들의 소유주나 장군의 표를 몸에 화인하여 표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되어서 다시 씻을 수 없는 큰 불명예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 화인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생생하게 기억하는 화인은 어려서 보았던 오케이 목장의 결투, 남자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목장에 있는 소들의 엉덩이에 화인을 찍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게 그 짐승들에게 화인을 찍는 게 바로 저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어느 사극에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범죄한 사람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불도장을 찍어가지고요. 평생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피해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서 맞은 불주사 자국도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불로 담근 그 쇠로 만든 도장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절대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불도장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일과 다른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성도다움을 증명하는 불도장, 화인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창원시 의창구 복림동에 위치한 선한목자 교회 성도들이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불도장이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불도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거나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불도장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7분의 신부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요즘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게 여기 선한 목자교회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임을 해나갈 때 이제는 주일이 아니면 힘든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당회를 할 때에도 주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분의 시간들이 서로 잘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20명이 넘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권사 모임을 하려고 해도요, 주중에는 도대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 가뜩이나 젊으신 권사님이 많은 교회거든요. 그러니 주중에 시간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참 여러 부분에서 섬겨주십니다. 주일 안내는 물론이고요. 방송실에도 장로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특세 동안의 차량 운행은 전부 다 장로님들이 해주셨고요. 부교역자들이 이제 그만두고 한 분이 새로 오시기 전까지 장로님 한 분이 예배에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심지어 작년에 성탄 칸타타를 준비할 때에도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칸타타 연습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해주실 정도의 모습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교적상 40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께서 먼저 섬겨주시니 다른 교회들에 비해 교회가 참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들은 그 장로님들 가운데 돈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귀 아름다운 불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됨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불도장을 지닌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 그건 바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받음으로 인한 흔적인 것들인 거죠.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경험상 때려봤더니, 태양을 해봤더니 40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니 한 대 뺀 40의 한 대 감한매를 때려라 라고 정해져 있는 40의 한 대 감한매를 수차례 맞았고요.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겼고 복음을 위해 굶주리기도 했고 춥기도 외롭기도 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흔적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았던 핍박들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와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쏟기에 어울리는 온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그의 교회와 권위를 반대하거나 그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던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 특별히 청년 이상의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군대 이야기, 또 한 가지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이죠. 이제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군 생활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축구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지금도 아시안컵이 시작이 돼서 내일 우리나라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시군요. 예.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스포츠가 되었지만 그래도 군생활을 직접 하고 온 남성들의 흔적은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으로 서로 형제와 전우로 인정하고 공유한 것만으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하시면서 지켜오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전에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낸 것을 다 잘 그리고 생생히 기억하는 것도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임을 모든 교회 공동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통증과 아픔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 공동체와 같이 먹고 마시고 놀 때에는 한 공동체 부서임을 주장하다가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간혹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대체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아요. 김장 다 마치고 보쌈 먹을 때는 어디서 딱 와가지고 앉아서 제일 먼저 먹고 있는 미워 죽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성도인데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리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은근슬쩍 빠지는 우리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씀이 나의 불도장이 아닌 예수님의 불도장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른 이들이 함께 동참해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지워지지 않는 흔적, 고통과 고난의 흔적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발견되어야 하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참석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 성도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못 살게 구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섬기기 힘든 곳에서 다른 이들의 인정과 관심이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해내는 그 자리가 예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스티그마타가 아닌 겁니다.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은 감사와 은혜, 기쁨을 동반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 밖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교회가 마룻바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요. 무릎 아래 뼈도 튀어나오고 발목과 발가락 끝에 굳은 살들이 박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발목과 발가락 끝에 있었던 굳은 살이 하나둘씩 그 자국이 없어지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보여드릴 텐데 이제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장로님과 교회 옥상에서 불멍을 하다가 제가 어느새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 목사가 돼서 제 삶 속에 그런 굳은 살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에 나태함이 많이 끼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배불러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께서 왜 그걸 자랑하세요? 왜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것 말고 우리 삶 속에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쓸데없는 것에 자랑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흔적은 신앙생활의 훈련 가운데 몸에 생긴 그 훈련의 흔적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리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내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한 성도들임을 불과 얼마 전에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 흔적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과 제목은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말씀과 표어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나누었던 본문과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진 목사님과 또 선왕 목자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교회를 찾아뵙는 것이 처음이지만 우리 세 명의 진형제를 오래전에 만났었고 특별히 우리 정우를 학교에서 만나면서 진 목사님도 참 많이 애쓰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한 목자교회보다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2차례나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창원 업계동학교에 후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염치했게도 그거를 냉큼 받아서 학교로 전달해 줬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또 그렇게 동의해 주신 교회 재직분들과의 그 마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과 영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각인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을 쉬지 않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